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종교의 타락과 나라의 멸망,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본정치학교는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며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라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네,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학문을 펼쳐가고, 그리고 현대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유튜브 TV입니다. 네, 종교의 타락과 나라의 멸망.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종교계가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가 고려의 멸망을 살펴보면은요, 이 고려가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형 법회를 열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러한 승려들의 타락이 있게 됩니다. 또 각 승려들이 분파를 나눠서 심지어는 진짜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승려 100명이 무인 정권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또 왕은 절에서 주연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잔치를 여는 거예요. 술잔치를 이렇게 열게 되고,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백금을 계속 하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흥황서를 창건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아예 집을 버리고 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지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 당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 도저히 이제는 나라가 지탱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국에는 고려는 불교의 국가 고려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그렇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과연 종교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장성군에서 성폭행 혐의 승려 구속, 사찰 감독 검토. 그러니까 부처님을 팔아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를 채운다. 이미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 볼까요? 내장사 대웅전 잿더미로 만든 승려 구속, 술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또 볼까요? 네. 여신도 성착취 방조 폭행 목사 부인 남동생 구속. 이 교회도 지금 이제 봅시다. 보면서 헌금 못 채우면 폭행, 성착취 목사 공범 가족 구속. 경기도 안산의 구마교회 목사 구속. 교회 비리 지적한 목사 노예에서 직무정리. 부산 기독교계 분노. 부산교회에서 장로는 건축헌금 5억 횡령, 집사는 목사의 막말, 검찰 송치. 교회 돈이 곧 목사 돈. 교회는 개인 사업체, 공직자 재산 공개 따라 송직자도 공개 요구.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 재산은요. 자, 이런 거를 봐도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는 불교가 타락하고 승려들이 타락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부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화됐고, 지금 그 다음에 조선은, 그러면 우리가 유학자들이, 유생들, 그러니까 4대부들이 이제 우리가 유교를 가지고 불교를 배척하고 이제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보자 만들었더니 어때요? 결국에는 조선 말기에 유생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유생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각종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 막 찢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지금 똑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모습들 보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그냥 좌파 우파 나누고, 학자들도 좌파 우파 나누고, 그리고 진보 보수 나눠서 진보 학자 보수 학자 나누고 그냥 쌈판 벌리는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조선의 멸망도, 결국에 사상이 타락하게 되면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이것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에 여기서 머물게 되면은 그 나라를 주도했던 사상이 무너지면서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고려가 불교의 승려들의 타락, 그리고 그 불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 그 불교를 통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도 멸망하고, 지금 현대사회는 어때요? 지금 자, 그럼 고려가 불교, 조선은 유교,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기독교 세력? 물론 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에서 지금 이런 타락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훌륭한 승려, 스님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대형 어떤 교회를 건축하고 대형 사찰을 건축하고 사탑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교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다. 그러면은 이미 종교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행복인 거예요. 아니, 부처가 절 안에 있나요? 아니,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성전에서 과거에 성베드로 성당을 만든다고 면죄부를 팔고 교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헌금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운다. 이미 그건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뇌 속에서 이 고뇌를 끊임없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걸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말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가는 것이지, 그 거대한 사찰을 만들어내고 그 사탑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 자체가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욕심,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진정이 무엇인가? 왜 고려의 백성들이 불교에 등을 돌렸어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데, 백성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절에서 왕이 주연을 베풀고 술자리를 베풀고 그 고열을, 백성의 고열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갖다 주고 그것을 탐욕으로 채우는 그러한 승려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종교인은 누구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가 있는 것이 종교가 없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물드는 순간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사상이 타락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지금 많은 종교인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종교 지도자가 진짜 나를 바르게 이끄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고 있으면서 탐욕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이건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곧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 국민들인 거예요. 국민들. 예? 저 국민들인 거예요. 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예? 저분들이, 저 국민들, 저 백성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그분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 누구한테 행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바로 저 백성과 저 이웃들에게 행한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웃에게 욕을 하고 내가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이웃에게 진짜 못되게 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악함을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웃, 국민, 백성 이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늘이요, 백성은 나라의 근간이요,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판 밖에서,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정신, 인간을 널리 행복하게 하라. 어떻게 행복하게 합니까? 바로 내가 나를 닦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교회의 그 형태들, 그 절의 형태들만 보고 거기서 종교를 논한다. 그것 자체가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깨우쳐야 됩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와 손을 잡고, 종교 권력이 언론과 손을 잡고, 종교 권력이 돈과 손을 잡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백성들이 깨어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주의. 백성이 곧 하늘이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며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함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존엄성이 실천이 되면서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